이번 시간에는 두 중인 89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에는 인류의 조상 첫 아담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탄생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으로 최종적인 천국행과 지옥행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들의 영과 혼이 머무는 예비된 장소에 관한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전해주는 자가 없었던 거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유대교 전통을 따라 제단에서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식의 종교 지식과 신앙 행태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초의 천지에서 빛과 어둠의 생명으로 태동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이 땅에서 죽은 이후에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각자 자신들의 신분이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 그리고 여러 책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까지 머무르는 장소가 예비되어 있음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우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실 것을 간청하였고 예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머무르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의 예표인 우편 강도의 영혼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나팔절까지 머무는 장소로 낙원을 예비해 놓은 구속사의 비밀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정체를 증거할 때 낙원의 비밀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들어가는 무덤으로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를 증거해 주셨는데 이는 대속제절에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까지 땅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이 죽어서 머무는 장소로 아브라함의 품과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까지 땅에 속한 죄의 종들이 죽어서 머무는 장소로 음부를 예비해 놓은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그 사실을 밝혀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지 나사로가 죽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과 부자가 죽어 음부로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신분이 무엇이며 이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장소로 예비한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의 실체에는 무엇인지 밝히고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진리를 규명해서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부자의 신분에 대해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사람으로 증거해 놓았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 권세를 가진 임금과 고관 대작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부로 들어가는 사람을 부자로 비유하신 것은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의 회를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부자로 비유해서 죽어서 백보자 심판 때까지 머무르는 장소인 음부에 들어가는 자, 곧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죄의 종의 영을 받은 자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동명되지 못한 마귀 자녀의 실체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 사람으로 증거하였는데, 이는 제단에서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서 사단의 회들이 주는 묵은 곡식으로 만든 종교 규례를 받아먹고 그들에게 종 노릇하는 신분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함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따라서 거지 나사로의 신분은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묵은 곡식으로 주는 율법을 먹고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땅에 속한 이스라엘 자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했으나 내지 못한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고 말라 죽은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은 이마에 성결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구속하는 비밀을 비유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사들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이마에 인치는 추수꾼을 의미하는데,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는 구원의 표를 받은 14만 4천의 반열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품이란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이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들어가는 무덤으로 예비해 놓은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를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부는 세상 임금이 세우는 만몬신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탐욕과 음란과 거짓으로 멸망당하는 마귀의 자녀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무덤으로 예비해 놓은 매장지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음부로 들어간 부자가 열국의 아비로 세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기를 간청하며 이 음부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네, 여기서 부자가 요구하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찍은 물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첫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율법의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찍어 거짓을 일삼고 참소하던 자신의 혀를 씻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은 자신에게도 나사로가 기름 부음을 받은 율법의 계명을 주어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음부에서 구하여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가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음부의 고통을 깨달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의 5 형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보내서 음부의 실체를 그들에게 전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할 때 아브라함이 첫 언약 아래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가서 들으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네, 이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의 신분은 율법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혼이 살아나는 산영이 된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만약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율법의 계명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고나여도 회개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마에 성결의 표를 받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따라서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신분은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흙에 속한 종의 형상을 입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혼이 살아나는 산영이 된 하나님의 종들로서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서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의 반열에 포함되어 있는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의 실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아야 하는 말씀은 부자가 음부의 고통을 호소하며 구해줄 것을 아브라함에게 간청할 때 그의 답변은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음부에서 고민을 받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기에서 추수꾼인 천사들이 죽은 나사로를 데리고 들어간 아브라함의 품이란 이 땅의 제단에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리는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로 흰옷을 입고 죽은 종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곳으로 마지막 대속제절에 이들의 구원자로 오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머무르는 장소로 예비하신 곳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답변에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고 죽은 자들이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서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로 나오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의 신분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탐욕과 쾌락에 빠져 살다가 죽는 마귀의 자녀로서 그가 들어간 음부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백보자 심판 때까지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며 머무르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 자기의 행위대로 여러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죽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던 장소로 음부와 사망을 증거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과 죄의 종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무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 사이에 경계선으로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서로 왕래할 수 없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렁을 예비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큰 복을 주어 너의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자손들이 그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따라서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 사이의 경계선으로 표시하는 큰 구렁은 대적의 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시고자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의 아비 기랏 아르바가 점령하였던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헷족 속 에브론의 밭을 은 400세겔을 주고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족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이것은 훗날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어서 이 땅에 묻힐 때 이들을 세상 권세를 가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들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머무르는 장소를 예비하기 위한 구속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를 사단인 뱀이 꿰어 선악과를 먹게 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여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사람의 몸을 지은 흙을 먹으라 하셨기 때문에 뱀인 사단이 종신토록 사람들 머리 위에 사망 권세로 왕노릇하며 죽은 육신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대속제절의 성물로 예비한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로 흰옷을 입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을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의 첫째 성소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기까지 머무는 장소로 아브라함의 품을 예비해 놓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음부의 문을 상징하는 대적의 문을 취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뜻을 이루고자 헤브론에 있는 대적의 문을 상징하는 성문으로 들어오는 해쪽 속 사람들 앞에서 에브론이 자신의 소유권인 마므레 앞 막벨라의 밭을 은 400세겔을 받고 영구적인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팔았음을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2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해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네. 그 의를 성취하고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는 대적의 문을 취하여 그의 소유 매장지로 영구적으로 매입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죽어서 백보자 심판 때까지 나올 수 없는 음부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이 된 그의 소유 매장지에서 구원자가 시온산에 오실 때까지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로 머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의 경계를 표시하는 큰 구렁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구입한 마므레 앞 막벨라 밭과 사단의 회를 예표하는 해족속이 사는 지역을 경계하는 대적의 문을 상징하는 성문임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 비밀을 드러내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을 예표로 하는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있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자의 대문이란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의 경계를 표시하는 큰 구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안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대문 앞에 누워있는 것을 증거해 놓은 것은 음부의 문으로 들어간 짐승의 표를 받은 죄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품의 실체란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으로 택함을 받고 산령이 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머무는 장소로 예비한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 막벨라 굴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비밀을 깨닫고 모든 민족에서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나와서 시온산에 도래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14만 4천의 반열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이는 신구약 시대의 모든 민족에서 구원의 표를 임하에 받고 죽은 하나님의 종들을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해 놓은 자들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의 정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대속제절의 선물로 남겨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의를 따라 아브라함의 품에 흰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마치 무덤에 나흘간 죽은 베옷을 입은 나사로를 큰 음성으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이들의 혼을 살려서 시온산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음부라는 곳은 사단의 거짓에 미혹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범죄로 말미암아 탐욕과 음란으로 타락한 자들이 죽은 영혼을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전까지 머무르는 장소로 예비해 놓은 곳을 말합니다. 이들은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지옥에 던져지는 죄의 종들의 신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음부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혼들의 정체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섬기는 타락한 종들과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사단의 회들로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죽은 나사로의 시신을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증거하신 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는데, 이는 율법의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의 죽음에 대한 감춰진 비밀을 밝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입증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고 증거한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모세의 시체를 거두려고 할 때 마귀도 모세의 시체를 음부로 데려가려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하는 바는 하나님의 종 모세는 첫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율법의 계명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만 그의 육신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는 영생하는 생명의 새곡식을 받아먹지 못한 고로 하늘에 속한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흙에 속한 종의 신분인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들의 머리 위에 왕노릇하는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인 마귀가 느보산에서 죽은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음부에 넣어두려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취해서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를 영구적으로 구입해서 그의 자손들을 그곳에 두시는 구속사의 비밀을 마귀가 알지 못한 고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의를 성취하고자 하나님께서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를 보내어 마귀와 변론하여 꾸짖고 모세의 시체를 거두어서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에 넣어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느보산에서 가나안의 지경을 바라보고 죽은 모세의 시체가 사라진 미궁의 사건을 해결하는 성경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마에 권세의 표로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맞은 14만 4천의 반열에 율법의 첫 선지자 모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따라서 미가엘 천사가 그의 시신을 거두어서 어린 양 예수께서 이들의 구원자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머무르는 장소로
예비해 놓은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지금도 모세의 혼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선지자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이 사역하던 북이스라엘 가나안 지경을 떠나서 여리고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 율법의 첫 선지자 모세의 사역지인 광야로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불수레와 불말을 탄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들을 보내서 회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사건으로 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네. 따라서 엘리야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고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됨으로써 마귀가 엘리야의 시신을 음부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사들을 보내어 광야에 있던 그를 회리바람에 태워서 구원자가 시온산에 임하실 때까지 머무르는 장소로 예비한 아브라함의 품으로 넣어두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를 사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왕궁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납발절과 속죄절의 거룩한 성물로 남겨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역으로 대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의 역할로 열매로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들로서 대환란 전에 공중혼인잔치에 데려감을 당하는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관계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의 열매로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육신의 죄를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로 흰옷을 입고 후 3년 반의 대환란을 통과해서 시온산에 서게 되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